샬롬. 네, 이 귀한 아침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처럼 예배와 우리들의 삶이 말씀 중심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진실되게 예배하고 진실되게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갈처럼 형식적이고 그리고 또한 너무 인본주의적인 어떤 예, 그 인간적인 어떤 화려함, 뭐 깔끔함 이런 부분들보다는 내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또한 마음 중심으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내 삶 속에서 오늘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먼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삶은 참 복된 삶이에요. 너무나도 소중한 삶이에요. 그냥 나 자신 육체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요. 내 삶이 참 귀하다, 복되다 라고 생각하시고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이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예, 사무엘서 하 7장 보겠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 주셨죠, 그렇죠?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 다윗이 전쟁과 그리고 또한 도피 생활, 그 고난의 연속 삶 속에서 이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을 무찔러 주시사 이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평안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난, 어려울 때 잘 안 넘어집니다. 하나님은 더욱 붙잡거든요. 깨어있거든요. 주여 하면서 늘 기도하기 때문에 차라리 힘들 때는요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데 평안할 때가 문제예요. 요즘 삶의 그 풍요를 누리는 사람들, 뭐 그저께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천재 뮤지션, 뭐 고기로 유명하지, 그렇죠? 장사해서 돈도 많이 벌고 했는데 결국에는요 그 마약을 또 손을 대는 참 안타까운 일. 그렇습니다. 사람이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은요 결국에는 끝없는 쾌락의 욕망 속에 사람이 빠지게 되는 거예요. 평안할 때 중요한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요 평안 속에서든 쾌락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평안과 더불어서 축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이때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워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다윗이 참 너무 잘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요. 2절 보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아니라. 자기는 백향목 왕궁에 거하는데 이 하나님의 궤가 아직 휘장 장막에 있다 생각하니 도저히 하나님께 미안한 거죠. 그래서 백향목 성전을 지어 드리고 싶은 이 마음을 지금 나단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단은 그럼 뭐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십시오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위대한 부분이 이거예요.
참 평안할 때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고백하거든요. 감사하거든요. 그리고는 그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이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더 부어지는 거죠. 앞으로 뒤에 보면 나옵니다. 또 4절에 보면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나단이 착각한 거죠. 마음대로 행하십시오. 지으세요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밤중에 너무 하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건축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수사의문문이라 해가지고 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렇죠? 왜요? 그 6절 보면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 말하였느냐. 내가 이스라엘과 함께 하였지만 어떤 지파에게도 백향목집을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한 적이 없다. 나는 그런 집에 가는 것보다 성막에 있으면서 너희들이 어디로 가든지 너희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어떤 성전에 아무리 좋은 성전 지어서 거기 거하는 것 의미 없는 것입니다. 의미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요즘 거룩한 큰 성전 봉헌하고 하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은 그런데 거하는 것 분이 아니세요. 오늘날도 사실 보면은 큰 성전 건축하고 하는 것 별로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해요. 온라인 예배나 코로나 시대를 점하여서 성전의 어떤 의미들이 자꾸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전이 뭐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건물이 성전이 아니야. 우리 몸이 성전이고 교회, 우리 몸이 교회이고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이 계시고 자꾸 이렇게 성경의 본질대로 교회와 성전의 개념이 바로 다시 정립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성전이라 그러면요 건축, 화려한 건축 이게 성전이라 생각하는데 no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죠.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럴 거면 벌써 내가 할 거면은 벌써 건축하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다윗의 귀한 마음만 봤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사실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 그러죠? 주님이 어찌 이 하늘과 땅이 주님을 어찌 품을 수 있습니까? 이 땅과 하늘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을 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으로 하나님이 그 영광과 위대하신 크심을 이 성전이 인간이 만든 성전이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성전 안에 거합니까? 그 위대하신 분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다윗의 마음만 봤습니다. 그리고는요 축복을 주시는데 참 놀라운 축복을 주시죠, 그렇죠? 그 8절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너는 목동이었는데 지금 불러서 하나님께서 뭘 삼으셨죠? 주권자,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축복이에요. 목동에서 왕이 되게 하신 축복을 이 다윗은 받았던 것입니다. 9절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면서 어디를 가든지가 이 원수들을 멸해 주겠다는 거죠. 사실 원수들과의 전쟁에서 싸워 이기게 했잖아요. 그렇죠?
멸하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하게 하셔서 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름을 위대하게 앞으로도 계속해서 다윗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원수를 멸하시고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우리의 이름이 위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요.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들이 마음을 돌립시다. 이 평안할 때 우리가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까? 복음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할까? 여기에 내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또 10절이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를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리라. 거주하는 축복. 예전에는요 블레셋 그 주변 가나안 땅 족속들의 침범으로 말미암아 맨날 도망다녔어요. 산으로 숨어 다녔죠. 그렇죠. 토굴로. 이게 무슨 얼마나 불쌍한가. 이제 그게 아니라 거주할 수 있는 당당한 집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거주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돌보시겠다는 거죠.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예전과 달리 그 블레셋과 가나안 족속들에게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거주할 집을 주시고 그리고 편히 쉬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너는 나를 위하여 집을 짓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집을 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면 얼마나 복됩니까? 집을 지어주겠다. 주님을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습니다. 성전 짓고 싶습니다. 아니다. 내가 도리어 너를 위하여 집을 지어주겠다. 그 집이 뭐 왕궁일까요?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은요. 12절 보면 내 수완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뭡니까? 이 집이라는 게요. 그냥 다윗이 그할 집 이걸 넘어서 다윗의 후대손을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다윗 한 명으로 인하여서 다윗의 이 귀한 마음, 하나님을 위하여 이 귀한 헌신한 마음, 이거 하나님 너무 귀하게 보셔서 다윗을 사용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그 후손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영원한 왕위를 주시겠다. 참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것은 자그만한데 하나님은 우리 이것을 기뻐히 받으시고 우리가 상상도 못할 축복들을 부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립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인생을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복들이 후손들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16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랑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제는 너와 나는 이 아들과 자식 관계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친밀한 관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런 혈육의 관계, 부자 간의 관계로 재정립합니다. 옛날에 하나님은 그 부자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지금 다윗에게 부자 관계로 설명을 합니다. 너는 내 자식이다. 그래서 내가 때로는 잘못하자는 징계할 수도 있다. 매를 댈 수도 있다. 그러나 사울에게서 왕위를 뺐듯이 그렇게는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왕위를 계승시켜주겠다. 영원한 왕위를 주겠다는 거죠. 대신에 잘못 같은 징계에서 바른 길로 잡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의 도리예요. 그냥 영원히 멸망하도록 버리는 거 이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가 내 자식들 있잖아요. 영원히 버립니까? 아니잖아요. 징계를 해서라도 바른 길로 가도록 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좀 징계를 받아도 우리 시험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과리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 영원히 왕위를 세워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는 이 축복의 말씀이죠. 다윗의 집, 다윗의 가문에 영원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들 마음을 돌립시다. 헌신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좀 평안할 때에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 이것으로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여 우리가 육체적 쾌락으로 빠져서 죄를 짓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삶에 평안하게 사는 것으로만 기뻐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룰까?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울까? 우리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가정이 될까? 이걸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과 물질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집을 세워주시겠다. 가문을 영광스럽게 해주겠다. 어디 가든지 도와주고 원수를 멸하게 하고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고 우리를 평안하게 살게 하고, 하나님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룩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지금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평안할 때에 주님 앞에 더욱 헌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